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신약 22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사로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예. 축복을 많이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순장님들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순장님들 내가 순장인지 모르시는데 순장님들이 있거든요. 오늘 순모임 마지막인데요. 우리 순장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순장님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그 대림절 그 장식 해놓은 거 보셨나요? 그 램프랑 전등 켜놓은 거. 예, 그 우리 이맹록 집사님하고 김세중 장로님하고 날 추운데 오셔가지고 그거 다 설치하시고 사다리 놓고 고치시고 해가지고 다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광고를 못했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도 이렇게 선물 많이 갖다 놓고 우리 김윤진 집사님이 아마 꾸미신 것 같아요. 예. 저거 선물 안에 뭐 들었나 궁금하시잖아요. 예. 빈통이랍니다. 예. 이제 바울이 이제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 가야 되는 내 사명이 있다 하고 이제 바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를,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런 걸 다 이제 사도들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한테도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도들한테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선교 복음 전한 거,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게 된 거, 그거 그 사람들 율법도 하나 모르고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이 그 이방인 선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낳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방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을 바울이 늘 만나고 다녔는데 그 유대인들한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것처럼 전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파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중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니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성전을 멸시하고 율법을 하찮게 보는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놈은 반드시 잡히면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은 득실득실하는데 호랑이 소굴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내린 안은 이렇습니다. 바울, 당신이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야 화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 그리스도인 중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중요시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니 이들이 시험 들게 하지 않으려면 당신은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증명해라. 그래서 내놓은 안이 뭐였냐면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서원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결례 예식을 취합니다. 그 결례 예식을 취하는 거를 비용을 당신 바울이 대시라.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액수가 큽니다. 양도 잡아야 돼요. 소도 잡아야 돼요. 화목제물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감사의 예물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율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당신이 이방인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왔으니 이제 7일 동안 정결 예식에 참여해라. 그래서 그 말을 바울이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다 수용하겠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이 서원한 사람들 비용을 다 대가지고 내가 율법 지키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의 시험을 들지 않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안을 가지고 받아 수용해가지고 7일 동안 정결 예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7일째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바울 여기 와 있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바울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이죠. 듣고 보고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바울 이 녀석 이거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있었구나, 이놈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여러분 이놈은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놈은 가만둬서는 안 되는 놈입니다. 이 잡아 죽이십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안을 받아가지고 해결시키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도리어 큰 화를 지금 당하는 입장에 지금 바울이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28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잘 한번 보십시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 민족과 율법과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면서 지금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라고 고발하면서 무리를 충동시켜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이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헬라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지금 들어왔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온 적이 없거든요.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구역이 나눠져 가지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까지만 들어가고 그 앞에는 유대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앞에는 유대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저 안쪽에는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방인이 여자들이 머무는 뜰에 들어가려고 하면 죽인다는 겁니다. 율법에 죽이라고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사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소동이 이제 그 성에 요란하게 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고 붙잡혀가지고 큰 화를 당하게 됐는지 한번 여기 30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끌려 나가게 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에서는 못 때리니까 성전 바깥으로 끌고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닫아버렸어요. 성전 문 닫아버리고 바깥으로 마당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성전 밖에서 얼마나 때리고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나중에 바울이 실려갑니다.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실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성전의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그 성전 그 북쪽에 있는데 성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법석이 나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를 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경비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백부장을 여러 명을 데리고 군사들을 이끌고서 말 타고 왔겠죠. 득득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호되게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을 결박시켜 버립니다. 이 녀석이 이 성전을 소란하게 한 놈이구나 하고 쇠사슬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느냐 사람들한테 묻는데 사람들은 이쪽에서는 저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성체 안으로 그 북쪽에 있는 성전에 붙어있는 자기네 영지로 데려가게 되는데 그 33절에 보십시오. 35절에 보십시오.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은요 실려갔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 영지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놈은 죽여야 된다. 죽여라.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더라. 그 무리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다 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고 십자가를 메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사람들은 돌 던지고 죽이자고 하고 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요. 바울이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거 없어요. 분명히 자기는 오해 살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오해를 풀려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당하지 않게 하고, 네가 여기서 오해를 풀려면 네가 정결 예식을 치르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잘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바울이 표적이 됐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공개적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는 율법을 사모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거기 가득히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안을 냈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풀자고 하니까 그걸 그냥 자기가 받아들여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견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얻어맞고 큰 고난을 당하고 죽을 지금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예루살렘 장로들이,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아니, 바울을 그 사지로 몰아넣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천부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로마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로마인에게 결박당했습니다. 이제요, 바울한테는 새로운 길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 불쌍합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저렇게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그런데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이 이제는 로마 병사들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로마인에 의해서 가게 되는 길이 하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목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우리나라에서 저 미국까지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건너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장에 가두는 거예요. 세장에 가둬가지고 배를 태워 보내든 비행기를 태워 보내든, 그러면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로마인의 손에 수중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자기가 상소함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인 로마 사람이 가이사한테 재판받겠다고 하니까 이 로마인들이, 로마 병사들이, 천부장하고 그들이 총독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요? 성경 말씀을 하나 좀 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넘겨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 막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최지훈 집사님 생각하기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 의아스럽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사자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고난을 안 받으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는 고난받는 사람만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만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애통할 일이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애통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애통함이 없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애통함이 없네, 저 사람은 애통해 안 해, 애통함이 없는 이 사람이 잘 됐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만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습니다. 위로의 복을 못 받습니다. 위로를 몰라요. 고난 당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안 당하면 되죠. 그러면 평안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고난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사람이 다른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지 않은 그 사람은 고난 당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고난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장 4절과 5절 말씀,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고난 안 받으면 되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나는 왜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한 말씀만 우리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 오늘 제목인데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고난이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